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보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 1장 7절을 또 같이 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의 주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과 그리스도인의 죄의 결과입니다.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어떠한 죄의 결과를 맞이하는가, 이제 8가지로 맞이하게 돼 있어요. 첫째는 죽음이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분리라는 의미라는 것인데, 로마서 6장 23절인 대로 이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육신적인 죽음도 되고 영적인 죽음도 해당이 다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예 없이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우리하고는 경우가 다르죠. 그 다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또 두 번째는 심판을 받죠. 이들은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본문에 있는 대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바로. 그다음 세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복음을 거부하면은 정죄를 받습니다. 표면적인 의미는 양심을 찌른다는 말인데, 창세기 26장 10절에 예를 들면은 백성 중 한 사람이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으니 네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네 번째 형벌은 뭐냐? 멸망을 당해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파괴와 저주를 의미하는 미래의 용어입니다. 파괴와 저주를 의미하는 것. 디모데전서 6장 9절 하반절에서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다섯 번째 죄목은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것이 부과되는 것인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형벌은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불. 자, 여섯 번째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데 형벌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불은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영원한 불이 형벌을 받음으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불의 형벌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형벌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과 마귀와 함께하는 사는 사람들이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고통의 장소인데, 마태복음 25장 거기 이 41절에 보니까 그럴 때에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 형상을 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하면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마지막 형벌은 여덟 번째는 불못입니다. 불못. 둘째 죽음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있는 대로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주 공간에요. 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12절에 대로 우주 공간이 다 불타서 정화된 후에 하나님의 보좌 밑에 어느 지역에 바로 불못이라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생겨요. 백보자 심판 속에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그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큰 규모의 불못이에요. 근데 이 불못은 기간이 끝이 없어요. 영원 무궁토록 우주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 존재하는 한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그 장소라 이것이 바로. 자, 반대로 두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에요. 상급과 유업을 잃어버린다 이 뜻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죄를 질 수 있지만은,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그가 구원받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그는 죄와 관련이 돼 있어요. 죄를 짓지 않더라도 세상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왜 그런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장애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먼저 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주가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지상왕국에서 유업이 없어요. 자, 고린도서 5장에서는 계모하고 간통한 사건이 있었죠.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근데 그가 나중에는 회복이 돼갖고 교회에서 다시 받아들이죠. 나중에는. 자,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은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의 44절을 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면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일이 이것저것 거짓말 안 할지라도 여전히 거짓말쟁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간음하지 않아도 음행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인도 이런 짓을 하면 보상을 잃고 정죄를 받게 돼 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육신적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일이 열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목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 바로.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유업을 잃을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값이 이미 청산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져도 그리스도인은 신분은 일치한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일치를 않아요. 상급과 유업만 잃을 뿐이라 이것이요. 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다음과 같이 잃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시편 51편 12절을 보시죠. 시편 51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51편의 11절을 봅니다. 12절을 봅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무겁죠.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증거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간증을 잃는다 이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33절을 봅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귀면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닫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증거를 잃어요. 간증을 잃는다 이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치유를 또 잃고 말아요. 주의 만찬 때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술 취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고린도서 11장 30절을 봅니다. 자, 여기서 29절에서 30절을 같이 봅니다.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상당수가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육신적이고 타락을 했었는가 짐작이 가죠. 이 말로 봐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상, 상급과 유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신봐서 불에 태웠을 때 검은 보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잿더미를 잃어버린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천년 왕국 통치 기간에 유업을 잃어버려요. 다스릴 게 없어요. 여섯 번째,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려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보죠. 여기서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봅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했습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의 혼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유업을 잃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가 범하는 죄들과 연관되어서 죄에 참여하기 때문에 죄는 그 사람의 일부에 바로, 더 심한 경우는 죄는 문둥병처럼 그 사람의 온몸 전체에 번지게 돼 있다. 다시 말하면 죄가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자체가 죄라 이거예요. 바로. 자, 세 번째, 죄에 대한
치료법이 성경적으로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주님만이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죠 바로. 예레미야 2장 22절에 네가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네게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새겨져 있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것은 구원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단골 메뉴로 이 구절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해요. 예레미야 2장 22절.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치료법.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치료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용서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이요. 에베소 1장 7절 보세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자,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요. 너무나도 확실하다 이것이요. 자, 여기서 또 확실하기 위해서 자, 이 골로새 2장을 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였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과 법교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아주 진지하게 듣는 척하고 막판에 가서는 영접을 거부하는 거예요. 특히 카톨릭 신자들이 심해요. 그것이 안타깝죠. 아주 속 터져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죄에 대한 치료법 세 번째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서 절대로 필요하다 이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대로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예요. 누구든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출생 이후에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만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만 가능을 하죠.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야고보서 1장 18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봅니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혼의 구속을 받고 그분의 말씀으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바로. 자, 그렇다면은 거듭난 이후에 죄를 보면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자백하고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자백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아주 죽었다까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회개로만 자꾸 일관하고 나가니까 그게 큰 문제예요. 그 사람 늙어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일반 교회들이 회개하고 자백, 리펜트하고 컨페스 구분을 못해요. 구원받기 직전까지 회개가 통합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회개가 끝나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이제 죄를 질 때마다 자백함으로써 죄를 처리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죄는 사탄과 더불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쫓겨났죠.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왜? 육신이 구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있다, 이거 언제든지. 그러나 죄는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형벌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으로밖에는 처방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처방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믿음에 의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사도행전 13장에 38절에서 3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이 사함에 선포가 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세주이세요. 지금까지 600억 명이 태어났다가 죽었다고 추정치가 지금 현 세상에 80억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80억 명. 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홀로 죄가 없으신 분이니라 이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놓으셨어요. 구약에서 성경 두 구절을 봅니다. 시편 103편 12절. 시편 103편의 12절을 보죠. 예. 시편 103편의 12절을 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에서 서쪽이 요즘 안 보여요. 저 바다를 봐요.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레이더가 개발돼서 나오기 전에는 함포 사격이 장거리 사격이 불가능했어요. 레이더가 발명돼서 나오면서 보이지 않는 바다 너머까지 사격이 가능한 것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들이 멀리 옮겨 있었다. 기억도 안 난다 이거죠. 그 다음 미카서 7장 19절 소선지서 미카서 7장 19절을 봅니다. 자, 미카 7장 19절을 보시면은 주께서는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니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정복하실 것이요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다 그랬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다. 여러분 바다 굉장히 깊어요. 10,000m가 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필리핀의 시면에 있고 또 그 미국의 플로리다 만쪽에 깊은 데가 있습니다. 내려갈수록 압력이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잠수함도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폭발을 해요. 압력이 견디지 못해갖고. 사람도 잠수가 가끔가다 이제 사고로 죽는 원인이 압력에 못 견뎌서 체력이 딸려서 이렇게 죽는다고 그래요. 잠수부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다. 이렇게 죄를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기억도 안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프렌트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도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고 베드로서 2장 22절에서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죄를 져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만족시킨과 동시에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킨 위대한 우주적인 사건이었었어요. 아주 재미있는 구절을 보지요. 시편 85편 보세요. 여기서 시편 85편 시편 85편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죠.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진리가 땅에서 솟구쳐 나올 것이요 의가 하늘에서 굽어버리라. 여기서 11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는 하늘에서 이제 좌정에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의와 화평의 입맞춤이에요. 이 주제로 여기서 그 어느 유명한 목사님인데 설교를 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그분이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몸과 혼과 영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그랬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있는 것 같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끝을 맺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이제 정말로 아주 아름답게 이제 문장을 매듭을 짓고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과 그리스도인의 죄의 결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과 영접한 사람하고는 이 낙원과 지옥의 차이가 있더라 이것이요. 참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영접하는 것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도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거부하더라 이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내치지 말고 연민의 정을 갖고 꾸준히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